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혹시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은 밀양이라는 영화의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지요? 제 기억 속에 아직까지 선명하게 각인된 듯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공 신혜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학원장을 교도소에서 만나는 장면인데요. 그 내용을 살짝만 이야기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 신혜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으로 엄청 괴로워하다가 결국 교회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그녀는 아들을 살해한 학원장을 용서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고 그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드디어 만난 원수 같은 학원장. 주인공 신혜는 큰 용기를 내어 그를 용서하기 위해 왔지만 학원장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학원장은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에 모든 게 감사하고 평화로운 상태라는 것이며 거기에 한술 더 떠 신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무척 다행이라고 인자한 미소를 띠며 이야기한 것입니다. 학원장의 이러한 고백적인 말을 들은 신혜는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구 맘대로 먼저 용서를 하느냐며 분노에 찬 일갈을 던지게 되지요. 여러분은 영화 밀양의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무리 신앙의 힘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해도 자신이 죽인 아이의 엄마를 만나게 되면 먼저 고개를 숙이며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하지만 영화 속에서 학원장은 신혜를 향해 잘못했다거나 혹은 용서를 구하는 뉘앙스를 전혀 풍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힘으로 이루어진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는 신혜를 나무라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갈등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감독의 연출임이 분명해 보입니다만 아무튼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상황의 주인공 신혜였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평화와 화평은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이 두 단어는 거의 비슷하지만 그 속뜻이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평화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 혹은 한 집단 혹은 한 국가에 의해서 표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개념의 성격이 강한데 반해 화평이란 한 개인, 한 집단, 한 국가에 의해 표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 간에 실제적으로 혹은 내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평화의 개념은 일방통행을 해서라도 표면적인 실현이 가능하지만 화평의 개념은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이어야만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평화는 어느 한쪽만 만족해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화평은 양쪽 다 만족해야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영화 밀양의 문제 장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주인공 신혜와 그녀의 아들을 살해한 학원장의 만남에서 보여지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네, 바로 평화입니다. 정작 아들을 살해한 학원장은 지극히 평화로운데 반해 용서를 하기 위해 찾아간 주인공 신혜는 전혀 평화롭지 않습니다. 학원장의 입장에서는 신앙의 힘으로 죄사함을 받고 더 없는 평화를 이루었는데
신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신앙의 힘이라고 해도 당사자인 자신이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자신은 졸지의 아들을 잃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학원장이 자신의 용서를 받지도 않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는 절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의 마음에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힘으로 평화를 잃은 학원장의 문제는 뭘까요? 그것은 오늘 학원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사람과의 관계는 아예 무시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지요. 즉, 자기만 만족하며 자기만 평화롭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입장과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신앙의 힘으로 이루는 자신의 정신 승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안하무인적인 신앙생활, 곧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거의 타인에 대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살기에 내 상처와 내 문제만 중요하게 생각할 뿐 타인의 상처와 타인의 문제는 안중에도 없기에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어떤 아픔을 주게 될지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게 되고 결국에는 신앙적 사이코패스 현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로 든 영화 밀양의 학원장의 모습 속에서 타인의 아픔과 슬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 채 자신의 평화에만 빠져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화 속의 그 학원장의 신앙의 힘으로 죄사함을 받아 감사와 평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더라도 그는 신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신의 마음속에도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되고 학원장을 용서하며 그 가운데 서로가 만족하게 되는 온전한 평화, 곧 화평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학원장은 신혜라는 타인의 감정, 즉 자신의 범죄로 인해 그녀가 당해야만 했던 아픔과 슬픔과 상실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기에 온전한 평화, 곧 화평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홀로 평화만 일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러한 나홀로 평화와 같은 이기적인 신앙의 자리는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서로의 감정을 깊이 헤아려주며 공감해주는 힐링적 평화, 곧 화평의 신앙이 충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마저도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건물로서의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화평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자리는 나홀로 평화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화평의 자리입니까? 오늘 나의 신앙의 자리는 나홀로 평화의 자리인가요? 아니면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서로를 힐링하는 화평의 자리인가요?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다니는 것과는 무관하며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서로를 힐링시키는 화평의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즉
예수님 앞에 모여든 수많은 오클로스를 향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제 우리의 모습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나홀로 평화 신앙에서 더불어 누리는 평화의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온 마음을 담아 축복합니다.